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냥 허락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내가 저들의 왕 되는 것을 그들이 싫어해서 이방인처럼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왕을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이걸 갖다 심판적인 허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때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줌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따라서 진정한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신정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그들의 통치를 받고 하겠다라고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백성의 왕으로 세우라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9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처음 등장한데 참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너무나 용모가 준수하고 또 마음도 이쁩니다. 또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효도하는 마음도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요. 또 너무나 겸손합니다. 이런 외적인 요건으로 보면은 참 멋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나중에는 그가 왕이 된 후에는 겸손히 바꾸어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로 바꿔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다음에 이제 15장에 가서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모조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대명사로 사울이 등장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몇 가지만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은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키도 훈철하게 크고요. 훈철하게 크고 그 다음에 준수한 소년이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했잖아요.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싸움을 했죠. 모든 여자들 다 죽었잖아요. 아이들까지도. 그리고 600명만 남겨가지고 있었는데 하회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또 아내를 야베스 그 마을에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안 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 또 그 성을 갖다가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여자들 처녀들만 남겨두고 결혼을 시키고 아직도 그래도 200명이 부족하니까 실로에 이렇게 축제가 있을 때 숨어 있다가 여자들을 데려가서 납치해 가서 아내로 삼으라 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난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몇십 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지파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왕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우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읽은 9장에서는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이미 사울을 하나님께서 정하고 세울 것을 기름 부어서 세울 것을 내가 택한 자를 네가 만난다. 내일 이맘쯤에 너에게로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알게 되죠. 산당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이 사울을 만나게 되고 상석에 30명 중에 가장 좋은 상석에 그를 앉히고 그리고 새벽녘에 대해서 그를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름을 붓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울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짠 나타나고 사울아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리라 하면서 뭔가 말씀을 주고 또 사울도 그것을 깨닫고 하면은 뭔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는 가르쳐 주지만 사울을 통해서는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이 라마에까지 오게 되는지를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스 마음을 이렇게 동화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암나기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사울을 불러가지고 뭐 다른 아들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사울을 불러가지고는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 암나기를 찾아와라. 사원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찾아와라. 그래서 길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를 다 찢어도 없어요. 암나기가. 막 곳곳에 지금 3일 동안을 이 암나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라마가 사무엘의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곳을 기가하면서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랬다라고 이미 8장에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때는 왕이 아니었죠. 사울이 3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가 효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야 사울에게 말합니다. 우리 돌아가자. 못 찾겠다. 뭐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가 3일 동안을 집에 못 돌아갔으니 아버지가 너무 걱정할 것 같다. 그러니 암나기고 뭐고 놔두고 우리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갖고 돌아가 버리면은 사무엘을 못 만나잖아요. 이게 다 우연처럼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어떤 인간사 속에 일어나는 우연처럼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에게 사울이요 주인이요 얘기했겠죠. 잠깐만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는 밑자의 본전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하고 만나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우리 호주머니에 그때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면은 이렇게 예물이 필요해요. 그때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존귀하고 이렇게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말은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자. 만약에 그 말을 듣고 사환이 내 주인이요 그냥 갑시다. 다음에 오죠 뭐 라고 했다 그러면은 못 만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이 사환까지도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사울에게 말하게 합니다. 나한테 돈이 있어요. 한 세겔,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은 한 세겔은요 성인 남자의 4일 품삯이에요. 이게 4분의 1이다 그러면 하루치 품삯입니다. 하루치 품삯 정도의 돈이 있으니까 이것 갖다 주고 가서 물어봅시다. 예물로 드리면서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좋다. 그래 마지못해 따라가는 거예요. 사환을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이 사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여러분 사환이 밑에 있는 종인데 이 종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하려는 마음을 어떻게 스스로 생각이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게 하고 돈도 없다고 하니까 내 돈 가지고 하십시오라고 사환이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뭐 노예들이나 종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걸 가지고 주인을 위하여 쓰려고 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이 사환은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사울이 싫다고 하는데도 같이 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때 당시는 모르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사무엘에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일 이맘때에 내가 사람을 보내겠다 했거든요. 사무엘에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삼으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사완과 그 아버지와 암나기가 그냥 암나기가 이렇게 길을 잃은 것도요,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맡겼으면은 이런저런 굴곡진 삶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이 끝끝내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직 암나기를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3일 동안을 찾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암나기를 찾지 못한 것도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큰 그림을 보면서 고난이 올 때도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루어진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각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여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 선지자였다, 선견자라고 불렀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자. 마치 옛날에 신앙이 없을 때는 뭐 점쟁이 찾아가서 뭘 물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견이 볼견자잖아요. 앞을 이렇게 바라보는 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그래서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말하죠. 그때 당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이름 있는, 덕망이 있는 선견자였죠. 이제 찾아갑니다. 소녀들한테 가서 물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절에 보니까요. 하필이면 그때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소녀들을 물을 기르러 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선견자가 있냐 그러니까 마침 지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으러 들어가고 있는데 사무엘이 가기 전에는 절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먼저 축사를 하고 하나님께 축복기도를 하고 다음에 먹기 때문에 빨리 그곳으로 가봐라. 그 성읍으로 내려가라. 해서 남아 성읍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소녀들, 물기류로 나오는 소녀들까지 등장시켜서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끔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 산당이 원래는 뭐의 준말입니까? 산당이라는 것은 산신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를 바치는 산에 있는 신당 해서 산신당이 줄여서 산당 그렇거든요. 그때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요, 가장 산 꼭대기 높은 곳에서 신이 제사를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높고 언덕 위에 그 높은 곳에다가 산당을 차렸어요. 산신당을 차렸어요. 신당이다 말이죠. 신당을 차려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따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러분, 이 실로에 원래 하나님의 성막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근데 전쟁 때 나가서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독종이 걸리고 죽임을 당하고, 또 그게 베세메스로 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기란 여아림으로 갖다 놨어요. 근데 이 언약궤가 무섭거든요.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20년 동안 있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에 언약궤도 없고 하니까 그곳에 가서 뭐 예배를 드리고 하지 않고 기존에 가나안 족속들이 들었던 그런 신당, 산에 있는 신당, 이게 산당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때 당시에 문화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야, 하나님께서는요, 베냐민 땅에서부터 내가 한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내일 너를 만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아버지 기스가 사울을 갖다가 암낙에 찾으러 가라라고 보낸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찾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자라고 그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돈이 없는데 자기 돈을 주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예물 삼아서 드립시다라고 말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물길로 나온 여인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울을 이끌고 사무엘을 만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내가 너를 사무엘을 만나게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가중에 은연중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는 특별히 우리 주님이 말씀했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내가 너를 지킨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신실하게 이것을 지키고 계셔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지키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요,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 우리 주님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진짜 만나요. 자, 17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이제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사울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야, 봤냐? 이 사람이야. 내가 너한테 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그래, 이 사람에게 나는 기름을 붓고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리게끔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주니까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자. 산당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너에게 말하겠다. 그러면서 가장 궁금한 거 20절. 사울이 궁금해했던 것이잖아요.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집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암나기 찾았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니까 알겠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거 걱정하지 말고 산당에 올라가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가르쳐 준 말을 하겠다. 하니까 올라간 거예요. 아니, 가자마자 상석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자리에 이 사울을 앉힙니다. 사울은 나이가 어려요. 많은 초대된 30명의 사람이 있는데 유지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좋은 자리에 사울을 앉혀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에 그를 왕으로 삼겠다라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왕이 아니지만은 그를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기 때문에 사울을 상석에 앉히고 음식을 먹게 하는데, 음식도 가장 좋은 고기, 넓적다리, 가장 맛있는 고기를 갖다가 사울 몫으로 정해놓습니다. 그걸 먹어라. 내일 아침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하겠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에 동틀 때 일어나가지고 둘이 나가요. 사환이 갇혀있는 사환을 멀리 보내라 하면서 멀리 보내고 나서 이제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둘이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오늘 밤 예배 때 여러분이 10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이 요구한 그러한 왕 사울왕을 세우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9장에서는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연처럼 느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이곳으로 오게 하시고 마음을 이곳에 두게 하셔서 오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끔 되었음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간섭하실 겁니다. 왕이 되어 주셔서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